제목으로 버림받은 제자 다시 세워진 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마띠아를 12 제자 중에 하나로 세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1 제자면 충분하지 굳이 마띠아를 추가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12,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에서 12은 전 우주를 포괄하는 완전한 숫자였어요. 세상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방인 4방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 4, 맞아요, 12,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전부를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년도 몇 개월로 이루어져 있죠? 12개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예, 맞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첫 번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통로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갇혀 있는 그 민족주의는 잘못된 거고, 그럼 첫 번째 통로로 쓰임 받은 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몇 명을 뽑으셨죠? 12명을 뽑으신 것도 이와 상통하는 의미인 겁니다. 12 사도가 온 세상, 온 열방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상은요, 여기서 거치지 않고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굉장히 놀라운 계시를 받으면서 천국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몇 보좌 몇 장로라 그럽니까? 24보좌와 24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갖다가 그냥 24 이렇게 멋있으라고 붙인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갖다가 합친 숫자가 바로 24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1.1획도 정말 변개치 않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데서 드러나죠.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사도 중에 한 명이 결혼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신구약 성경에서 지금 일관되게 계시하고 계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그죠? 12 사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그만큼 흐려질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모호해지고, 그죠? 흐려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결혼된 사도 중 한 명을 더 보충해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새롭게 세우시는 신학적인 의미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일을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걸 두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는 탈락의 원리이고 하나는 발탁의 원리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탈락의 원리, 발탁의 원리.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거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이는 탈락되고 어떤 이는 새롭게 발탁되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디 하나님 나라의
탈락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 발탁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탈락의 원리죠. 죄의 파괴력은 제자도 파멸시킬 수 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제자도 파멸시킬 수 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갑자기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자들 중에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죠? 하나님 나라 온 열방을 향한 통치,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특별히 가룟 유다의 경우가 다름이 아니라 이 시편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굉장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로 예수님 공생애 때 따라다니던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 승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엄청난 계시를 지금 깨달아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앞부분인 지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얼마나 그의 거처가, 이게 가룟 유다를 향한 예언이잖아요. 황폐하면은 거기 거하는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시편 69편 25절 말씀의 예언입니다. 자, 뒷부분인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건 시편 109편 8절 말씀의 예언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다른 두 예언을 갖다가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을 향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돼서 무려 3년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적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고, 그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영적 권위를 경험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이 거룩한 직무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25절 하반에 보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죽을 때도 유다는 이 목을 매가지고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그 줄이 끊어지면서 곤두박질해서 내장이 다 파열돼가지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저 끔찍한 지옥 형벌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자,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분분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자, 은을 받고 팔아 넘길 때만 해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한 죄의 심각성이 스스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는 엄청난 죄책감에 몸서리를 치다가 결국은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이 일에 왜 주목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께서 부르신 진정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나머지 사도들처럼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반대로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처럼 탈락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 깊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경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기 전의 양상과 죄를 지은 그 이후의 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비로소 아차,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 극명한 예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을 때도 하와의 눈에는 오로지 막 탐스럽게 보이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이 선악과만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갖다가 마음껏 즐겨도 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요, 하나님 불공평한 분인 거 아닌가? 왜 선악과를 한편 거기다가 갖다 놔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죄의 인자야, 뭐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나의 영역이야. 이건 나의 영역이니까 너희가 침범하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돼 말했는데, 하와의 눈에는 뭐만 들어왔나요? 저 선악과가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막 선악과를 갈망하는 거죠. 그죠? 사탄의 여러분 최고 전문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마치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순간에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버린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팔면서 받았던 이 은 30냥이 꼴도 보기 싫어져서 결국 내동쟁이 쳐버리잖아요.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싫어서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말로예요. 돈이든 쾌락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죠? 여러분, 사람을 향한 갈망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닌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누이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상사병에 걸려 눕게 되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악한 친구에게 계략을 얻고 누이를 꿰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심히 미워했다. 막 사모할 때는 언제고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다말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죄를 범할 때는 언제이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어나 이제 가라는 거예요. 미우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의 놀라운 속성입니다. 죄를 범할 때면 내가 정말 이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내 욕심대로 쟁취할 수 있다라면 소원이 없을 텐데 하면서 막 갈망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나를 막 압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후회하고 더 깊은 공허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의 가정과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파멸에까지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죄의 결과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서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용서 못 받았어요. 그의 결말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은 죄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법한데, 여러분
유다의 죄는 결국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을 거역한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가? 유다는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이적을 행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유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70인 전도대 파송이 될 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69명은 능력을 받았지만 유다는 능력을 받지 못했더라.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70명 모두가 제자들 포함해서 70인 전도대가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그랬단 말이죠. 유다도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분명히 사역을 했습니다. 또 그가 전도대로 나가서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막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결국 그는 왜 결정적으로 이렇게 파멸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됐는가? 자기 안에 있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죠. 주의 이름으로, 그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때 그렇게 음성 듣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심지어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자신과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를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까지 몰고 갔고 그는 결국 자살하고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충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불처럼 쓰임도 받고 권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며 사역해도 종국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여러분 그 엄청나게 쓰임받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 쓰임받던 그 촛대를 갖다가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름받고 쓰임받고 언젠가는 막 눈물도 흘리면서 내가 나를 써주십시오 반응도 하고 막 불처럼 쓰임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으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예를 우리의 경계로 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나 달콤해 보이지만 그 죄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교묘하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 마귀는 도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엄청난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사탄 마귀는 다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또한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디 오늘 가룟 유다를 반면 교사 삼아서 죄악에 넘어지는 지체들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쓰임받는 사도의 조건은 뭐냐는 거죠.
자, 새롭게 쓰임받는 사도의 조건은 무엇인가? 자, 제가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결혼을 보충하는 것이,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의미하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도하고 뽑은 결과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마띠아 뽑힌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새롭게 세움받은 사도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을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의 교회의 확장, 그죠? 하나님 나라가 막 공격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조건 21절부터 2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자, 그 이유 때문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어느 시점부터요? 요한의 세례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 시초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심이 뭐예요? 승천이잖아요. 그죠? 승천의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함께 계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여기다 줄치고 1번 해놓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또 조건 나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여야 할 사람, 여기다가 이제 줄 긋고 2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새롭게 사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자격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럽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자격, 요한의 세례 시점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각되는 사도의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예,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고 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처럼 아주 유력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까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로 세움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같이 다닌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다 보니까 자기 형이 갑자기 어느 날 같이 어릴 때부터 똥오줌 싸고, 그죠? 뭐 놀고 뭐 잡아봐라 하고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메시아라 그러니까 좀 믿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죠,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바나바처럼 성품이 너무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 정도 성품 되면 진짜 사도로 세움 받아도 마땅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탁되지 못했던 거예요. 쓰임은 받았지만 사도로는 엄청난 그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더불어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문맥상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자, 가룟 유다가 대표 주자 아닙니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스스로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사도직을 박탈당했죠.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예수님 사역 당시에 처음에는 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막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막 떠나가다가 결국은 120명 남짓하는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만이 후보군에 들었던 거예요. 결국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그죠, 새롭게 세움받는 사도의 그 요건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함.
faithfulness, 그죠?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뭡니까? 신실함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능력이죠. 한 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태도입니다. 중간에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탈락 막 빠져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과 동역하면요 제일 힘들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고 변덕을 갖다가 막 죽을 듯이 부리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면 이렇게 사람 중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이 변덕 심한 사람, 막 오늘은 막 이랬다가 다음 날은 막 이랬다가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럼 변덕 심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뭐 계속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도의 두 번째 요건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 왜 이게 첫 번째 요건보다 더 중요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는 더 거대한데,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만 읽어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갖다가 통전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약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강조하면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데서는 부활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종합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건 뭐냐면 사도적인 전통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그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랬대요? 죽으시고, 여러분 이건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제가 왜 언급드리고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자, 보십시오. 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따로 떨어져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구속사 안에서 마치 한 패키지처럼,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 패키지 안에서 하나로 엮어져서 일어난 사실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여러분 승천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단회적인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복될 수 없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구속적 사건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적어 놓으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하고 결정적인 구속적 사건. 예, decisive salvation event. 그죠?
완전하고 결정적인 구속적 사건들이 바로 이 구속사 안에서 일어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죠?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역사, 그죠? 이 구속을 갖다가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내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구원받고 야릇한 기분 조금 느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 그럽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요? 이미 십자가에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자아는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속죄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재현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 세례 사건은 단회적인 구속적 사건이지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순절처럼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도 바람과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에도 불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심령에 불이 임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뭐 갑자기 막 공중을 붕붕 떠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엄청난 구속적 역사가 내게 적용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막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가서 주님의 그 엄청난 부활의 능력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 거룩한 열정이 다 오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다시 세워지는 사도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죠? 이제 바로 다음 장에 이제 받게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십자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부활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심령이 뜨거워지게 돼요. 예수님을 막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막 감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그죠? 내가 전하지 않고 그냥 참으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심령과 같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막 심령이 뜨거워졌을 때, 그죠?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 했잖아요.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하게 빛을 받고 쓰러져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눈도 회복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뭘 했습니까?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얼마나 대비되나요? 여러분, 그죠? 막 방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성령 세례 받고 막 마음 가운데서 불타는 마음이 타오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득 차게 되고 내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런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새로운 사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복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받고 오직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놀랍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고 그분의 나라는 아주 급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게 누룩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사실이 뭡니까? 누군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중간에 탈락하고 누군가는 새롭게 발탁되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가룟 유다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아가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 말하고 일하면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일하면 이러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그건요 끔찍한 재앙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도를 발탁하는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사도의 두 가지 요건, 신실함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됨이었죠.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이겨내기는커녕 내가 받은 구원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겨운 거죠.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인식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큰 소리로 더 찬양하십시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피하신 주의 은혜
3절로 고백해요.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경계를 삼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다시 어떤 사람이 사도로 세워졌는지를 생각하며 우리 더 거룩한 열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를 부르신 하나님, 죄악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